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리. 계속하라. 이것을 행한즉 아멘. 여기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발전. 이동훈 목사의 책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이동훈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할 수 없는 기질상의 약점 때문입니다. 성격상의 단점 때문에 나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요나.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요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나를 짚어보면 한번 합시다. 나. 다시 말하면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부부지간도 여러분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성격 차이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가정은 서로가 양보하지요. 서로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지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100%짜리와 100%짜리가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짜리와 40%짜리가 만나서 100%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는 거죠. 참지 않으면 어렵죠. 목회도 그래요. 참을 수 있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참어야. 되게 좋은 점을 보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앞에 있지만 좀 달아요. 아내는 더운 거, 아주 이 덥기 때문에 찬 거를 좋아해요. 나는 이 몸이 차니까 더운 걸 좋아해요. 다르죠. 나는 성격이 급해요. 근데 아내는 성격이 급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발도요. 코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야 한 컬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부부지간에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사실은 좀 독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내한테 죄를 지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절대 반박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 내가 억지로 뭐 하질 않아요. 그냥 아내가 하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죠. 마트 가자 그러면 운전해드리고, 시장 가자 그러면 또 운전해드리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서로가 쌤쌤입니다. 또 나만 뭐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누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장점을 보면, 좋은 점을 보면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은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반드시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4군데 담임을 했는데 가보면 다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 교육자가 이제 뭐 여러 명이 옮겼거든요. 10명 옮긴 데도 있고 6명 옮긴 데도 있고 7명 옮긴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조금 찌렁찌렁한 것이 이분이 오면 이쪽에, 저분이 오면 저쪽에. 그게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낼 때는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중에 제일 문제는 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좀 덜 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나죠. 가정에서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는, 가정은요, 아름다워져요. 그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그 조금 복잡한 교회도 한 20년, 30년 목회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제가 제천명락에 30년 있었잖아요. 근데 복잡한 교회입니다. 7번째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 쉽질 않아요. 아주 그 노예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성은 있지만 문제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괴산 중부교회가 제일 좋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두고 회생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완 목사도 보면 키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음성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공부도 장신대에서 대학원까지 했고 청주대학에 대학원도 나왔고, 예? 그리고 뭔가 그냥 공부하려고 뭐 세미나만 있으면 계속 뭐냐면 가서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 목사보다 더 좋은 거는 이 괴산중부교회는 장로님들이 더 좋아요. 한번 더 합니다. 장로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충주노에서 장로님 중에 이 괴산중부교회가 제일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아주 그 5분들이 아주 다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인격도 그만하면 됐고 얼굴도 그만하면 됐고
예? 모든 것이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또 권사님들 보면 이 권사님들이요, 한번 요 근방에 난 다 가봤잖아요. 교회마다. 괴산 북교회, 남교회, 예? 저기 뭐냐면 연풍교회, 요 했던 이 근방에는 청안교회, 이 고개나무 교회도 했던 쭉 그 뭐냐면 부흥교회, 그리고 했던 이 근방은 다 다녔습니다. 근데요, 권사님 중에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말없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만한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아무리 좋아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단점이 있는 만큼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만큼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뭐 몸도 나보다 좀 뚱뚱하기 때문에 듬직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자들이요 300kg, 200kg 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그 미국에 갔다 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표준이요. 네? 미국에 가면 200kg, 300kg가요 도라무통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좋은 점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 보면 다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똑히 보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눈 감고 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내 남편 될 만한 사람인지 두 눈을 똑똑히 봐야 되지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될 만한 여자인지 자세히 봐야 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한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단점은 감고 장점만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신앙의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소극적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담력이 생겨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담력이 옵니다. 담대해져요. 그전에는 저는 노인들이 이 귀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달걀 귀신, 무슨 귀신. 그러면서 이 묘지를 지나갈 때 뭐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묘지를 지나가던 한밤중에 걸어가던 그게 없어졌어요. 담력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백이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공부를 안 하신 분도요 이 교회만 나오게 되면요 은혜를 받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합니다. 장사를 해도 잘하고, 직장 생활에도 잘하고, 사업을 해도 잘합니다. 왜 그러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한다, 나는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나침반, 나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으로, 얻어먹던 사람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자리로. 야고보 1장 22절에 듣기만 하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자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교육 철학자 캐리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죄악 3가지가 있다.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비난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행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우리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조금 다른 게, 감리교는 외설례를 신앙의 토대를 삼고 있어요. 근데 외설례의 책에 보면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존 칼빈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천국 가면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상대적인.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선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나아지는 ing, 날마다 나아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더 가느냐? 노력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현세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해봐도 어렸을 때는요,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 벌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명예를 얻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네? 부자들이 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채우질 못해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뻐요. 참 이게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난 무슨 다른 욕심이 없어요. 지금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해요. 집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네?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저도 아내하고 저희 가정의 하나 보배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머님이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세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신앙에서 고백신앙으로. 제가 이제 신학을 10몇 년을 저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신학을 해가지고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원리라든지 변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거기 가면 1학년 때는 목사고 4학년 때 가면 아주 불신자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은 나를 갖다가 변증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국신학대학에 김정준 박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서울 야외 음악당에서 부활절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기자들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박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때 김정준 박사는 글쎄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이 1기가 아니라 1기, 2기, 3기, 4기를 걸려서 마산 요양원에서 양반이 있었어요. 그냥 마산 요양원 들어와가지고 시체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양반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김정준 박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김정준 박사가 폐병 말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고백이다.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명락교회에서 3대가 여자만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그 이제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딸은 어떻게 됐는지 남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창녀로 했었기 때문에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 누구의 그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그 이제 손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여자들 3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가기만 하면 싹을 새방에 살지만은 가면은 그 계란을 한 꾸러미 삶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잡수세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떤 근심이나 어떤 불평이 없어요. 전 그걸 보면서 믿음이 나보다 좋으신 분이다. 이 양반은 불평이 없어요. 웬만한 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죽느니 사느니 미치겠다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없어요. 목사님 감사하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분명히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그물에 가득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보통이 아니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은 고백이다. 날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려면 한 번 더 합니다. 맡기고 살자. 맡기고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요, 맡기는 거예요. 교회 명락교회가 한 1,500명 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그 별별 교인이 다 있잖아요. 근데 방법은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명락교회를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한데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맡기고, 맡기세요. 저도 애들 3남매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8이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맡깁니다. 네? 우리 성지순례 간 이호한 목사 이제 내일 모레 오겠지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성지순례 잘 다녀와서 우리 괴산 중부교회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맡기자. 성경에는 4가지 맡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짐을 맡기자. 성경에는 짐을 맡겨라. 왜냐하면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맡겨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짐을 맡겨라. 맡기세요. 자녀의 짐, 건강의 짐, 앞날의 짐,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맡겨요. 맡기니까 편안하죠.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맡기는 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평안하기 때문에 늘 얼굴에 웃음이 있잖아요. 늘 맡기니까.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불평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맡기고 살자. 맡기세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저도요,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짝에 폐가 한쪽이 없으니까 군에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늘 일평생 저에게는 이게 하나 가시지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가 있지요. 혈압이 있지요. 고지혈증이 있지요. 전립선이 있지요. 한번 더 합니다. 살아있는 병원. 그러니까 살아있는 병원인데 그냥 맡기고 살아요. 오늘 살았으면 감사하고 내일 생명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셔도 감사하고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법이 없어요. 예? 염려한다고 걱정만 돼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길을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획을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내 계획을 맡겨라. 그러면 내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 계획을 맡기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를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계획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사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은 역설적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따라합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편안해요. 내가 살으면 가정이 소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내 마음 알아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염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가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뭐 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주다 보면 받을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 주고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합니다.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받으려면 주고. 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져와서도 간단하게 해야 아주 이요한 목사님은 나보다 더 간단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괜히 가서 주책 없이 오래 할까 봐 조금 일찍 끝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목사가 하는 것은 쌀밥이고 제가 하는 것은 한 번 모처럼 만에 하는 거니까 보리밥이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살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주님 앞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요한 목사 성지순례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처럼 머리털 다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괴산 충북교회 성도들 가정과 자손과 산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산업에 축복해 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약한 교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